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듣고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 빠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25장부터 28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교독은 25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간중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8쪽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짐을 지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대부분들이 다 죽고 아주 일부만 포로로 되어 잡혀가고 또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지금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알려주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의 모습은 양을 잡아 가마솥에 집어넣고서 그냥 국물을 졸이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다 탈 때까지 불을 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솥이 빨갛게 변하면 대부분은 녹이 다 떨어지는데 예루살렘은 그래도 깨끗하게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심하게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 시작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유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서 손뼉치기도 하고 잘 됐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첫사랑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처단하셨고 아직 하나님의 손에 잘 갈아진 칼이 그대로 들려져 있는데 유혹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쳐 부수어버립니다. 이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분노를 쏟는 대상은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들이 지금 무슨 악독한 큰 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때 이 유다 족속이 바빌론에 사로잡히게 될 때 좋다고 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처단당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멸시키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적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 다 축죽이 없어버려서 그 땅에 사람이 없어서 짐승들이 와서 눕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노략질을 당하여 세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멸해버리십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도 먼저 받지만 여러분 벌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벌을 받을 때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즐거워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는데 정작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하던 그들은 소망도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니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야만 심판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든 10계명을 다 어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사람이 아주 조그만 잘못 하나를 저질러도 모든 죄를 다 지은 것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인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그런 신세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천국 백성 삼아 놓고서 이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면 그 은혜에 우리는 그저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징계를 받지만 회복이 되지만 자기들은 전혀 회복의 소망이라고는 없이 그냥 망해서 끝이라는 것도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두가 자기들이 그렇게 영벌받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보면 암몬 자손은 다른 경고의 말씀을 직접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렇게 될 그들과 비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라고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권유한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그 기회를 모두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암몬 자손이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다 망한다는 경고를 하셨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압과 세일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압 사람들과 세일 족속 사람들이 한 말이 유다 족속들은 다른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 소용없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자기들 지켜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소용없네, 하나님도 능력 없네, 하나님 무능력자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망할 때 함께 그들을 같이 넘겨주어서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직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 에돔은 자기들이 야곱의 형에서 장자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복을 원래 받으려면 장자가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좀 약해지면 그들을 치고 빼앗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고 처음부터 싫어하고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그들의 원수를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자 본인들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아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수는 처절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인적으로 그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다고 해봐야 얼마나 갚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또 보복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가 극심하게 하나님 속이 시원하게 갚아주시니까 우리도 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 당했다고 울고 불고 마음 아파하며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툴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털어서 하나님 네, 이렇게 원수 갚을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잊어먹고 원수 갚는 일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 하고 그냥 툴툴 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는데 26장 앞부분은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로가 이스라엘 해안가에 있으면서 바위 섬 위에 요새를 건설하고 당시에 무역을 굉장히 잘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돈이 있으니까 사치하고 이웃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밖에 살지를 못하느냐고 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며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돈으로 용병을 사서 이쪽 저쪽에서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 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안전하게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저주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이제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분이 계셔서 내게 복을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큰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포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발이 만으로 그 띠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수로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위협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밟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러지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호 옷을 입고 떨림을 뜻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서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성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성들이 내 멸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그동이에게 데려간 자와 함께 데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그동이에 데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주어진 것이 쉬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너를 비록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두로를 어떻게 칠 것인지 그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또 이후에 두로는 그냥 바위섬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또 땅을 메워서 그곳에 육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좀 잘 나간다고 까불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 무시하면 그렇게 끝장을 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롭게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없고 아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꾀에 빠진 이 두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잠깐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잘되게 그냥 두시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영원할 줄로 생각하지만 잠깐 후면 그들은 이렇게 망해버릴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남겨두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고 금이 단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 소용없고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만드시려고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순금같이 만들으시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이렇게 멸망당하고 영원히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았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싹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그런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당하기도 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낮추시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도록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무 고난 없이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잘 해주면 내가 믿겠지만 그렇지 못한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계속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좀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며 남들을 뿌리고 좀 내가 좀 주관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못 되니 원망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런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니 그런데 그냥 눈 돌리지를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좀 많이 얻어보려고 하나님께 이런 정성 다해보고 저런 정성 다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늘 다시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제 27장은 그렇게 망하는 둘을 향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서
누릴 살지 다 누리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노래로 지어서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도 잊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성 방향목에 상하로우며 합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도와 해와 지니들이 내 사복이 되었으며 도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손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가운데서 병정적이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라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그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월마 족속은 날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들한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노옷과 가는배와 사모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린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윗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우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저자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팔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흑상품 향재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또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상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이루어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라. 너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물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공부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가설한 때에 내 무역들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고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풍요를 추구하면서 성공하며 사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주변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여기서 갖다 팔고 저기서 갖다 팔아서 굉장히 부유해진, 무역을 아주 잘해서 부유해진 성이 바로 이 두로인데 얼마나 사치스러웠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성을 방비하고 부족한 것이 없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로 세워진 세상은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말 거니까 그런데 관심을 제발 좀 가지지 말라고, 다시는 영원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도 예수 믿는 것과 재벌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하려냐면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보다는 재벌이 되어서 돈 마음대로 써보겠다는 그걸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것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얻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재물을 많이 얻고 부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입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백성의 왕이었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던 자가 받을 결말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상을 이끌고 있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장 잘 나가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도 아닌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던 마귀도 역시 비천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줘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멸망당할 자의 본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자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종교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공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근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무덤을 받들여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니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예,
나라를 엄청난 제국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의 왕이라든지 예전에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라고 신이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로의 왕을 그것에 비유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두로의 왕으로 비유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을 움직이면서 세상을 자기 손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다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장이 없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우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드러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가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렇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19절까지입니다. 결국 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케루비라는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가 천사장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영화로웠지만 하나님을 비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망하게 해서 오히려 만민 중에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마귀는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 왕을 세우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로 잘 나가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생기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여전히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정하신 그때까지만입니다. 그 끝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보여질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을 여기서 비교했는데 그때 가면 여전히 바빌론 왕의 바빌론의 비유에서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고 그 나라들도 다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한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정금같이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나 박해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모든 힘과 능력과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결과가 이렇게 딱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취해서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세상에 눈이 가있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눈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던 암몬, 모압, 세일, 에돔 그리고 두로와 같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세상 나라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만으로도 진멸당하고 세상에서 그 흔적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이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피할 길이 없는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크고 많은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만을 바라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혼란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